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질문, 침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 2세대 사람, 2세대의 사람과 또 2세대 사람과 그리고 지혜의 모든 자녀,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장에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산산수훈의 말씀을 지금 침례 요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침례 요한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은 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아마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역, 메시아상은 어떤 상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닥 타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심판자의 사역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에 있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러한 심판의 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심판자의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야기하신 것이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몇 장 몇 절이냐면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희년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회복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그때 21절을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회복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넣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을 때 그들이 실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의 틀을 깨고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틀, 침례 요한보다 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틀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바로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서 다시 보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과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그들을 따라서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곡하여도 너희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 곧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따르지 않자 지금 침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포도주와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는 메시아상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지혜의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세상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틀에 맞춰 들어오시기를 원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귀한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